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땡땡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제목을 듣자마자 땡땡에서 살아남기 만화책이 떠오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저랑 같은 연배.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저랑 같은 연배이신 거예요. 네, 이 만화책 시리즈 기억하시죠? 뭐 사막에서 살아남기, 뭐 사하라에 살아남기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통 병원 가서 많이 읽었었던 이 경험이 있는데, 네, 저랑 비슷한 만화를 보며 자라가신 여러분들에게 친근한 이 제목을 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오늘 말미에 있을 이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개강 기도회. 뭐 예전에는 개강하면 기도회, 기도하면 개강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네이밍 했었는데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번 개강 기도회는 뭘로 네이밍을 하지? 좀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일단 먼저 준비하자 해서 제목을 지었던 겁니다. 그때 처음 지었던 제목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살아남기였습니다. 땡땡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딱 정하고 말씀을 이제 적어 나가면서 이 묵상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가운데 이 문장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것까지도 좀 어려운 문장이었는데 사실 이 기도의 맥락들 여태까지 했던 기도하면 개강하면 기도회, 기도하면 개강해 뭐 이런 얘기들 어떠세요? 개강하면 기도회 여기까지는 그래 개강 기도회랑 어떤 개념이 있나 보다 넘어갈 수 있는데 자 기도하면 개강해 어떻게 여겨지시나요? 네, 여기서 개는 도구인 거 아시죠? 네, 비스트롱의 맥락인 거죠. 기도를 하면 정말 강해진다. 비스트롱으로 읽는다고 했을 때 좀 동의가 되시는 분도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 개강을 하니까 그러면은 연기는 뭐죠? 기도 안 하면 개강 안 하는 건가요? 네, 이런 생각을 담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개강이 지나?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현실이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입장은 좀 어떠신지 궁금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이 제목을 가졌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략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라는 이 제목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남는 일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유효한가, 의미가 있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없을 때 마음가짐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세상에서 살아남는 일만을 목적으로 둔다라고 한다면 교회나 말씀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사실 조금 뒤안길이 되어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는 일에는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큰 지장이 없었던 경험들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을 잠시 보류해 놓고 세상 대신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시험에서 살아남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어폐가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당장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던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다. 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중간고사가 갑자기 내일로 땡겨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제정신입니까? 네,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시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오시는 게 아니라 책상 앞으로 가셔야 하는 게 정상적인, 합리적인, 합당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교회적인 개념으로 좀 바꾸어 놓게 되면 이거는 또 이거대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추앙하지 않으면 벌 주시고 고통과 시험을 주시면서 자기를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굉장히 좀 빡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남기 보류했습니다. 시험에서 살아남기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살아남기 대신에 시험 대신에 교회를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살아남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와닿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대형 교회에서 적당히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조신한 그 스킬이 필요하죠. 몰래 예배 갔다가 몰래 돌아가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고 잘 드렸다가 잘 돌아가는 이런 굉장히 고도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뭐 하다못해 리더십이라도 해야 할 것 같고 하다못해 찬양팀이라도 뭔가 좀 앞으로 드러나는 자리에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그래야만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단어
세상, 시험, 교회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땡땡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학기에는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얼핏 보면 이 사사기의 말씀은 꿈도 희망도 없고 삭막한 겨울에나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본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봄날 같은 에너지, 봄날 같은 은혜들을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좀 좋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사사기로 2번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3년도에 제가 2번으로 이 말씀을 전했어요. 8월 6일에 한 번 전했고요. 8월 13일에 연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23년도 8월 6일에는 사사기의 기승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사사기 개론을 소개한 후에 13일에는 머리카락이 뭐라고 라는 제목으로 삼손에 관련된 설교를 드렸습니다.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영상 다 남아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사사기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범죄한 사건,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 징벌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다시 죄를 짓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수순을 통해 하나님의 기승전결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 기승전결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오늘 말씀 7절부터 기록된 온니엘의 이야기이고,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봐주고 계시느냐, 왜 그들에게 냅두고 계시느냐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제의 발단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사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는 걸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 남겨두신 까닭을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알게 하는 것, 가르쳐 알게 하려는 것과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이방 민족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서론에 말씀드린 시험, 세상, 교회 이 세 가지에 다 부합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이방 민족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로운 시험거리를 던지신 겁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던진 까닭은 이들이 조상들의 율례를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교회에서 살아남나 안 살아남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을 던져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등등등등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 문장 구조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걸 지금 캐치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뒤에 5절의 첫 시작은 뭐로 시작되죠?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시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며 그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풍습,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그렇구나,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두셨구나 하고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험에 답안지하는 정반대의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더란 겁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이 내용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를 범했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지은 백성들을 참아주시는데, 참아주신다라고 표현하기엔, 사랑을 하셨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뒤에 이어나오는 것이 조금 살벌합니다. 왜냐하면 징벌, 고통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얼마나 동의가 되시는지요? 고통으로 날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랑에 대한 오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에서 이 오해가 풀려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까? 시험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사사기 1장부터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철병거라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두려워했던 블레셋,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땅에는 철공이 있었다, 철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사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왜겠습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싸웠던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싸웠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굳이 전쟁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유목민족으로서 양을 치고 소를 치고 하는 일들은 할 수 있었겠지만 농경과는 무지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농사라곤 이집트에서 나일강식 농사를 경험했던 것이 전부인 이들에게, 당연히 농사하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가나안 토착민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란 겁니다. 가나안의 토착민들은 기본적으로 농사에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할 사람, 일손이 필요한 겁니다. 싸워봐야 농사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이어두고 일손으로 부려먹었던 것이 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알맞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힘으로 먹고 살고자 애쓰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선택했던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일들이 죄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서 원인은, 그래 그들이 멸절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국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결국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고통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는 것까지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 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뭡니까? 전지전능입니다. 뭐든지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뭐든지 아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굳이 이렇게 시험하셔야 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가 하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그 성적 교합에 눈이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면 얘네는 망했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시험까지 쳐가며 애들을 패가며 시험을 주실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이 하나님께 필요했던 것일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께는 그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시험을 보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과 동일한 이유인 거죠. 학생이 시험을 치는 이유가 교수님께 여러분의 성적이 필요해서 시험을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적이 필요해서 또 과정을 통과했다는 인증이 필요해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이 시험은 학생을 위하여 있고 교회적인 시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쳐서 답안을 내면 채점자는 이 친구가 이 질문을 아는구나, 이 시험의 답을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이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시험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까닭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기록된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은 한 문장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요. 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완성될 때까지, 마침표가 찍혀질 때까지 총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수한 배반을 인내하시며 징계하시며 돌이키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하는 인생의 모든 길목들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오답을 제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만 또다시 걸어갔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징계였으나, 고통이었으나 고통과 징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사사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징계하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길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럼 처음부터 시험의 요소를 싹 없애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반론이 생깁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과 믿음이란 것은 두 인격 간의 동등한 위치, 동등한 지위가 성립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인격이 대등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생활에 비하면 한없는 자유가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선택할 일들이 넘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다른 민족을 세우시지 않은 까닭은
그들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주시고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 보자,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보자 하며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음대로 저지르는 못난 선택들을 감수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갚지 않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했던 그 못난 선택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말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때에 비해서 심각하게 믿음이 없는 다음 세대를 비판하고 우리가 성찰하기 위해 지어진 책이 아닙니다. 다만 또렷한 인솔자가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며, 사사 시대를 살아가며 가나안을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나가야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토착 문화와 신앙이 판치는 세상 속에 살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고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살아내야 했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꽤나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것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좌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사시대와 같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같은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살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은 내가 거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 삶을 보고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과 내 길이 주인이 하나님이 맞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지만 내 길에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라 말씀하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을 살펴보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평탄하고 형통한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이 길은 시작됩니다. 욕심과 계산기를 두드리고자 하는 그 유혹을 당하는 시점에 우리 삶에서 발견되는 나의 옳은 소견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그 소견들은 굉장히 타당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선택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내 힘으로 끌을 수 없는 이 죄의 불씨를 주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시기를 함께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은 사람만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거치고 있는 땡땡들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가시와 올무가 되는 그 땡땡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 땡땡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그 자리를 채워가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써 그래, 너가 그럴 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너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를 찾는구나, 이 감탄사가 경험될 때까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긍휼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음을 믿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